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자, 지도를 보시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시리아이고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요메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단강이라 하면 여기 있는 헤르몬산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강줄기, 여기 요단강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요메까지 이루어지는 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자, 이 지도를 이렇게 위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았다는 건 다 아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조금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지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해 요메입니다. 요메 밑쪽에서 보시면,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뭐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죠?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박물관이네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사진이 뜹니다. 자, 요걸 말하는 거죠. 박물관이네요. 자, 요 박물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로스트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박물관. 이게 보면 이제 옛날 시대 때 쓰던 것들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이제 건축물 같죠? 자, 한 이 정도로 확인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위성 사진을 본 그 모습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박물관. 그러니까 뭐가 확인되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사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해는 바다보다 깊은 곳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바다보다 얼마나 더 낮은지 아십니까? 네, 정확히 마이너스 395m입니다. 바다의 해면보다 395m, 약 400m나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 사해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주로 듣는 것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내려간다. 그래서 살아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안에 수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다. 뭐 그런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사해. 여기는 물이 들어오지 나가는 곳이 없다. 가장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해는 방금 확인한 것처럼 이 바다보다 무려 약 400m나 낮은 곳이다. 뭐 정확하게 얼마나 낮은지는 모르지만 바다보다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보다 낮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도요, 바다보다 낮습니다. 요 바다보다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10m 정도 낮습니다. 200m나 아래니까 엄청난 거죠. 물론 밑에 이제 사해는 마이너스 400이니까 뭐 한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도 바다보다 무려 약 200m나 낮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강물이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강줄기가 보이죠. 이렇게 요르단강도 있죠. 요르단강. 발음 때문에 우리 한글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조단강, 요르단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 전체가 갈릴리도 바다보다 200m 낮고 그 다음에 이 사해가 바다보다 약 400m 낮으니까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이 이제 이 요단강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뜨죠? 예수님의 세례 받은 장소 이렇게 뜹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은 곳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신 곳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곳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려 바다보다 400m나 낮은 이 사해에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낮은 곳이겠습니까? 자, 한번 먼저 이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찍은 거네요. 자, 이 사진을 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가시게 되면 요르단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쪽에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요르단이 생각보다 이렇게 물 색깔도 그러고 강 크기도 초라하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높으신 곳이 하늘에 계셔야 되실 분이 이 땅에 오셨죠. 갈릴리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땅, 흑암의 땅, 어둠의 땅입니다. 가장 어두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에서 더 이상 낮아질 곳 없는 낮아진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받은 곳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가 있습니다. 좀 더 사진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까지 거리가 28.7, 대충 한 30km입니다. 30km.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21.9km, 약 20km입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했죠. 유대 광야에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광야. 성령,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광야로 가사.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산이 보이지 않고,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풀이 때리다 간혹 가시 같은 시원찮은 풀들이 있고, 하늘이 넓은 그런 광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광야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계셨던 광야는, 여기는 뭐 도시니까 도시 갔을 리가 없고 이쪽입니다. 이곳입니다. 자, 이 광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자, 다 산이죠, 산. 다 산입니다. 그렇죠? 다 산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수도원이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래쪽 모습 아닙니까? 아래쪽 모습. 이 모습. 이 모습.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한없이 펼쳐져 있는 걸 생각하는 건데,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광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악지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산 속에 이 수도원이 있는 건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신 그 다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그 광야 시험을 생각해서 수도사들이 그 수도 샀던 곳이다. 그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광야에 지어진 수도원이니까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곳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계셨던 광야가 이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소리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이제 광야 생활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거든요. 사역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라는 제목으로 28절부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예수와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정을 예루살렘을 가실 때 요단을 건너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쪽 이제 갈릴리 쪽에서 내려오실 때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행적은 요단을 건너서 오는데 요단을 건너서 이룬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와 삭개오 얘기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 35절에 보면 맹인을 고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35절 18장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맹인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죠. 불쌍한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감은 평생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던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삭개오를 만나는데 삭개오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여리고인데 이거를 이제 확대를 시켜보면 사진들이 보입니다. 이 사진들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필요한 것만 보죠. 네, 하나 나왔나요? 이게 삭개오가 올랐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현지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성지 순례 가게 되면 반드시 이 나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참고로 하시죠. 네.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례받으시고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장소가 가장 낮은 곳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십자가를 놓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이곳을 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올라가게 되는데 이 중간 이 지역에서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회복시켜 줍니다. 자, 일단 아까 세례받은 이곳이 이제 마이너스 여기가 한 400 정도 된다 했잖아요. 마이너스 400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높이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790m입니다. 약 800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들 위에 있는 것이죠. 산이죠, 산. 시온산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00이고 여기는 플러스 800이니까 약 1200m 차이가 나죠. 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는데 이 높은 곳에서도 십자가를 올려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요. 가장 수치스럽게 시작할 때는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보다 아닌 사람의 그 밑바닥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 예수님께 태어나시고 그 태어난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말구에 태어나시고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이라 칠 수도 없는 이방인과 같은 저 갈릴리 땅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는 가장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이 첫 사랑의 장소, 그 사역의 첫 사랑의 그 장소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장소를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리고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하신 40일 금식 기도한 그 장소가 다 보이거든요. 밑에서 위로 다 보인다고요. 그 다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처럼 이렇게 높은 곳이니까 이 낮은 곳에서 위로 다 볼 수 있다고요. 다 위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을 때 그 첫 사역에 출발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실 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데 100%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곳을 지나가면서 이제 올라가면 돌아가시는데, 그 첫 번째 그 다짐, 첫 번째 결심,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옷 다 벗기시고 수치당하시면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은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처음부터 낮은 자세로 섬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